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종말론에 관해서 우리들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종말론에 관해서 나름대로 견해들을 다 갖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 혹은 신대원에서 조직신학 가운데 맨 끝에 내세론 혹은 종말론 공부 한번 하고, 그 외에 사실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는 계시록 거의 덮다시피 하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냥 자기가 신대원 때 배웠던 몇 가지로 그냥 안전의 방편으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계시록 종말론이 그런 말씀일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하나님 말씀이면 계시록도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증거해야 되는데,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단 혹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않죠. 그러는 사이에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계시록을 전유물로 갖고 가서 왜곡해가지고 교주를 신격화하고 집단을 특권화하는 이런 일들. 많은 성도님들이 시대, 안 믿는 분들도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때인데, 성도님들이 거기에 궁금함을 갖고 목사님들한테 계시록 관련 물어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요즘 새벽기도 안 나오더니 그런 데만 신경 쓰는구만. 이렇게 그냥 얘기를 얼버무리듯. 그러는 사이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성도님 가운데 여러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를 돌아볼 때 자칫 아까 말한 신천지라든가 이단 이런 곳에 그들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근본 JMS 정명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해서 큰 어려움, 또 안 믿는 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것이 우리 정통교회인 줄 알잖아요. 안 믿는 분들은 그냥 다 똑같은 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게 뭡니까? JMS, 월명, 논산에 있는 월명, 그 다음에 아가동산,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분들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을 자기들의 집단, 자기들의 동산, 자기들의 공동체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종말론을 말할 때 천년왕국을 말할 수 없는데 과연 천년왕국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또 하나 근본 세미나 때 많이 목사님들이 듣게 될 것은 배교입니다. 2014년 WCC 부산 제13회 총회 이후에 한국교회는 배교의 물결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시작했습니다만 교회에 스님이 오고, 스님이라고 해야 돼요? 스라고 해야 돼요? 그분들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요? 스라고 해야 되나? 승려? 또 신부들이 강당교류를 하고 이런 일이 버젓이 있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관대하시고 포용력이 많은 분들로 보여지고,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특별히 우리들이 목회하고 있는 이때인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다. 누가 악한 종인가? 주인이 더디오리라. 아유, 재림? 그런 게 어디 있어?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고 있죠. 옛날부터 해는 올라갔다 치고, 그래서 무슨 말세가 어디 있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교회는 계시록과 종말론에 잠들어 있고요. 특별히 1992년 담이 여러분들 그 시한부 종말론에 관해서 우리들 다 지나온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거기에 빠지기도 했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목회자들이 왜 들어갔을까요? 계시록에 대한 정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죠, 사실. 그날 1992년 10월 28일 날 그때 이장님 씨는 구속돼 있었잖아요. 다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교도관이 봤대요. 11월 28일 날 0시 넘어서 뭐하고 있는가? 코 골고 자더래. 그런데 거기 얼마나 많은 목사님과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계시록을 닫았습니다. 왜? 그거 잘못 열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히 저와 같은 장로교 계통에서 신학과 목회하시는 분들께서는 세대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시니컬 반응을 합니다. 세대주의 잘못된 것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세대주의가 뭐 잘못됐어요? 그냥 잘못됐다. 신천지에서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 요약을 해가지고 각 교회 보내드리죠. 그 받은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한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계시록의 해석이 뭐가 잘못됐죠? 여기에는 아무 답변을 제대로 해주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 도전 이런 것 때문에 오시기도 하신 줄로 합니다. 내가 과연 목회하는 현장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요한계시록을 한 번 강의하지 않고 내 목회가 끝날 건가? 시대는 굉장히 마지막 가까운데 이런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감, 교통하여 주실 줄로 믿고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대원, 신학부에서 배웠던 종말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 신학자, 목회자들이 갖고 있던 그런 종말론 계시를 관한 모든 해석과 그런 견해들은 이 시간 다 버려버리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계시록을 안 하세요? 칼빈이 해석 안 했으니까요. 왜 계시록을 안 하세요? 왜 무천년이세요? 핸드릭슨이 무천년이니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인가요?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어느 유명 신학자, 목회자들 그분들 얘기를 빗대어 가지고 나는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왜 목사님들은 다 각각이 주석가시고 또 설교가하고 주예가들이시죠. 또 신학자시죠. 박사 학위를 받아야 신학자인가요? 제가 사역을 하면 그래요. 또 학위도 없는 게 무슨 빈명의 목사가 뭘 저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 특별히 계시록에 관련해서 많은 세미나와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한테 가끔 연락 와요. 성경을 좀 똑바로 이해하고 좀 말하라고.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학위도 없는 사람이. 우리가 그러면 신학 학위가 있는 신학자라든가 유명한 목회자들 그분 얘기만 빌려서 옮기면 전부일 수 있는가? 우리 목회자 스스로를 볼 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분명히 정립할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계시록을 읽고 이렇다라고 목사님 스스로가 정립했다면 그건 문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배경이 다 나름대로 목회 현장에 따라 설교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말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단 앞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마는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들이 말한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젊은 사람 말하는 대로 퉁치려고 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식사 광고라든가 또 숙박하는 호텔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 계시록의 말씀을 빗대어서 다니엘은 임봉하라. 계시록은 임봉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왜 성경에 상반되는가? 다니엘은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입니다. 다니엘에 나와 있는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도 교회와 우리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우리들은 개혁주의로 철저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한 건 맞지만 그렇게 해석된 걸로 구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 지워져 버리고 유대인의 구원이 없어져 버리고 정말 그것에 관해서 어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메시아로 받아들였나요? 그들은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까지 예수님 메시아를 믿고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배교 시대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끝인가요? 교회로 넘어왔나?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것인데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됐고 유대인은 이방인으로 대체됐다. 이게 대체 신학입니다. 이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얘기인데 의외로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이걸 따르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시대고 성경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 교회 시대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 다 인정하시죠? 지금 은혜 시대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인정하시죠? 지금 성령 시대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인정하시죠? 하나님 정한 이방의 충만한 수가 끝나면 그때 유대인이 구원받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기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뭐요? 교회가 구원받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임봉하라라고 한 얘기는 유대인은 몰라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신약, 특별히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지금 교회 시대부터 종말 시대까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 마태복음 강의하죠. 계시록 강의하죠. 그런데 어떻게 강의하세요?
우리 신학교 때 신학개론 공부하죠. 신학개론 공부하게 되면 복음서 나누고 역사서 나누고 그게 서신서, 뭐 서신서를 뭐 일반 서실, 옥중서실 뭐 쭉쭉 나눕니다. 근데 마지막에 계시록을 뭐라고 해요? 예언서라고 하죠. 근데 계시록을 예언서라고 카테고리는 분류하는데 해석은 로마서와 다른 서신도 교회 시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깜빡이는 좌회전 깜빡 켜고 우회전 가는 거예요. 제 논리가 너무 비약적인가요? 굉장히 무난하죠. 계시록을 교회 시대로 보면 굉장히 무난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 모든 상징들을 전부 다 교회 상징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아주 무난합니다. 하나의 뭐 천천하겠습니다만은 가장 계시록 때 14만 4천이 논란이 되죠. 일단 무천년주의 입장에서는 또 대다수 목사님들은 그 14만 4천을 구원받은 모든 자의 총수로 말합니다. 그렇죠? 뭐 구약의 뭐 12지파, 뭐 신약의 12사도 뭐 해가지고 뭐 다 구원받는 성경을 보십시오. 14만 4천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입맞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원받는 자의 총수로 보는 것은 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흰옷 입은 큰 무리,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 흰옷 입은 큰 무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온 데가 다르죠. 14만 4천은 입맞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라고 한 데서 나온 것이고,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전 세계를 가리키는, 거기서 왜 나오는 데가 다른데 그게 같은 거죠. 왜 그럼 그렇게 같게 해석하느냐? 그냥 교회로 해석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7장에 나와 있는 건 전투적인 교회고, 그리고 14장에 시온상의 시선 쓴 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우리는 믿습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 가끔 계시대요. 목회자가 아니죠. 천국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물질 세계를 만들었나요? 영적 세계를 만들었나요?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영생체인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졌나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없었던 것이지 우리와 똑같은 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질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영광을 받길 원했는데 아담 범죄로 그 영광 받으신 걸 이루지 못했죠. 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문제를 십자가 대속으로 해결했죠.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는데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천지창조, 이 세상이 회복됐나요? 만물의 회복? 여기서 차이입니다. 무천년은 이 세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럼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인간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했는가? 아니면 만물도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 가려버리고 천년왕국 가려버리고 7년한란 가려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반쪽만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2000년 교회 시대를 모릅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종말 시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갱신, 엔드. 무천년이 주장하는 건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천년 그러는데 여러분이 여쭤볼게요. 이 세상이 갱신, 이 세상이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로 갱신된다. 그게 천국이다. 이게 무천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무천년을 갖고 계시지만 천국을 인정하는 분 계시죠? 이 지상이 아니라. 원래 무천년은 여러분이 아는 무천년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천국이 없어요. 이 세상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천년주의를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니다, 나는 무천년이어도 천국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건 뭘 알아야 되냐면 딱 한마디 듣고 저 사람 세대주의네, 저 사람 역선 천년이네, 그렇게 잘라서 말할 수 없다는 것. 한국교회는 다 섞여 있어요. 모든 천년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에서는 개혁주의 천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인정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종말론, 특별히 계시록을 중심한 종말 계시를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하자가 없이 해석한, 정립한, 이거를 저희들은 이렇게 사역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 목사님들께서 그거는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못 받아들여도 괜찮은데 이전 목사가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면 존중을 해야죠.
인정과 존중은 다른 거예요. 인정은 나하고 틀려. 그럼 아니야. 그러나 존중은 나는 저거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저것이 저분이 얘기하는 게 성경적 근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아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대주의도 무천년도 역사 천천년도 전부 다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단 견해들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차이일 뿐입니다. 세대주의가 이단입니까? 세대주의가 잘못된 것은 7세대를 나누고 그렇잖아요. 7세대를 나누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뭐 무제시대, 양신대, 뭐 왕국시대 쭉쭉 나눠가지고 각각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죠? 율법시대 율법으로 구원받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아담 범죄 후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여자의 후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대는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 각각 시대마다 다르다. 또 하나 세대주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세대주의는 7년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합니다. 예수님 재림 있고 그 전에 7년 환란이 있는데 그때 교회는 휴거된다. 그렇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온상이 되는 거지 세대주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재림 전 7년 전에 휴거한다라고 하는 거를 시한부 종말론들이 날짜를 정해서 악용한 거지 세대주의가 그분들은 자기들 신학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잘못된 건 7년 환란 전 공중재림이 있고 성도들은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7년 환란 끝나면 지상재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재림인데 성경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 재림, 강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 끌리고 성경에 나온 직접적인 유일한 그 휴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말은 없죠. 그냥 끌린다만 얘기가 있고.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백마 타신 분, 그분이 내려와서 짐승과 거짓 선자와 세상 임금과 임금 군대를 심판하죠. 나름대로 그분들은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7년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19장은 7년 안은 끝나고 지상재를 말하는 거다. 그분들 각각 나름대로의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거를 받든지 안 받든지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고 그러나 그분들이 이단이라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대주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넬슨, 다비 그 고전주의 세대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주의 해대주의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왈보드가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달라스는 그 세대주의 계통이니까요. 거기에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데럴박 같은 박사도 있습니다. 점진적 세대주의는 역사 천천년과 거의 동의합니다. 오히려 점진적 세대주의는 근본적인 고전적 세대주의 공격을 받아요. 니네 차라리 역사 천천년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세대주의라고 할 때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넬슨 다비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충돌이 자꾸 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 딱 하면 그 한마디에다 또 저 세대주의야? 그런데 자기는 세대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세대주의가 잘못됐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픈 데를 좀 찌르지 않았나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이 자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벗고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요. 제가 꼭 당부 몇 번 써 드릴 겁니다만은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열고 읽고 증거하는 그런 계기만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세미나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더 좋은 해석들은 목사님들이 많이 저에게 함께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속한 시차례와 우리 속한 노예에 제가 저서를 출간하면 2003년부터 출간했습니다. 2003년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입니다. 이 앞에 공원서 파라솔을 치고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책을 썼습니다. 2003년에 징조는 피션보다 참혹했다. 제 저서가 출간 지금도 있는데요. 나중에 드리겠고 또 우리 시찰 노예원들은 다 받았습니다만은 거기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틀린 게 하나도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전 목사가 예언가기 때문에 안 틀려는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렸죠. 제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성경을 전했다고요.
이러한 부분들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두서없게 종말론에 관해서 개론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우리들 주제는 다니엘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 계시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에게 준 종말 계시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합니다. 성경이 증언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 마지막 때까지 다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이 마지막 7년 종말이라고 할 땐 예수님 재림이 종말이잖아요. 종말이라고 할 땐, 종말할 땐 예수님 재림이 종말인데, 이 앞서 7년까지를 종말로 포괄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천년왕국에 관해서도 같이 종말로 안에 넣겠습니다. 왜 천년왕국 또 7년 하려는 얘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니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1장,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 나와 있는 진미를 먹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고도 더 얼굴이 윤기가 좋았고 더 똑똑했다, 이거 설교하시고, 3장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믿음을 지켜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하나도 그 울림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6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왕이 조서를 찍어서 절대 그 어느 곳에서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도 집에 돌아가서 창문에서 예루살렘 바라보고 여전히 기도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가 그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았다 라는 요거 설교하시죠. 그 8장에 나와 있는 영서, 그렇죠? 예, 네 대가 끝났다고 하는 그 손가락에 나와서 그 왕한테 말은 뭐 그것 정도. 그 12장에 나와 있는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요 정도 다니엘 설교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 다니엘 2장 설교하시나요? 다니엘 7장 설교하시나요? 다니엘 8장 설교하시나요? 다니엘 11장 설교하시나요? 왜 다니엘이 절반만 우리가 증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그것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는 좋기 때문에 신앙에. 나머지는 좀 복잡하거든요. 무슨 뭐 바벨론도 나오고 자꾸 뭐 로마도 나오고 뭐 순념소도 나오고 수양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뭐 이런 거 나도 복잡해 죽겠는데 성도님들도 복잡하게 자라고 덮어버려요. 과연 그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교재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모든 교재의 맨 뒤를 보시면 다니엘 예언계관이 나와 있습니다. 도표로 맨 뒤에, 교재 맨 뒤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그 장소가요, 그 에어컨을 지금 틀어놨는데 요 앞에 자리는 에어컨이 그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워요. 그리고 선풍기는 바람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 틉니다. 그러니까 더우면 본인들이 선풍기 있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 전민은 집사님, 요거 저만 살짝 좀 돌려주세요. 거기 다니엘 예관 있죠? 예, 그거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그냥 대략만. 예.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꾸죠. 금신상, 신상인데 금을 입은 신상. 어느 교재든지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그 교재에도 있고 맨 뒤에 보게 되면 도표가 다 있을 겁니다. 예.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머리는 금이죠. 그 다음에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이 나오죠. 가슴과 두 팔이 나오죠. 이건 은이죠. 그리고 넓적다리가 나오죠. 이것은 금은, 그 다음에 뭐죠? 이거는 노시죠. 맞나요? 넓적다리요. 그리고 이제 종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뭐야, 종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쇠가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넓적다리는 노치고 종아리는 쇠다. 이거를 이제 가장 많이 해석을 할 때 머리 금의 바벨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을 메데바사,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한 것이죠.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과 두 팔인 거예요. 그리고 넓적다리 놋은 여러분이 아는 헬라입니다. 그리고 종아리와 쇠는 로마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발과 발가락인데, 발가락과 발을 보게 되니까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발과 발가락을 로마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먼저 바벨론, 메데바세, 헬라, 로마 이 네 제국이 있는데 이 네 제국의 공통점은 뭐죠? 다 이스라엘을 정복했거나 지배했거나 통치했거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국 말고도 성경에 여러 군데 제국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에 있었죠. 그러나 성경에는 뭐와 연관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연관되지만 그것은 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국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나 통치했거나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과 발각이 나오고 여기서 보기엔 뜨인 돌이 나옵니다. 어디서 모르는데 큰 돌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발과 발각을 때리죠. 그리고 온 세상이 이 돌로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자, 무천년에서는 이 뜨인 돌을 초림의 예수님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그 시대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 시대, 또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했을 때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로마가 패망한 것이 어디죠? 서로마 기준으로 AD 476년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뜨인 돌이 때렸거든요. 여러분이 때렸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그 때렸다는 것은 2000년 전 초림의 복음의 증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렸다. 그 때려도 발과 발 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여기서 이 뜨인 돌을 초림의 예수인가 재림의 예수인가, 이거에 대한 관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네 제국이 이어졌는데 다 연속성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네 제국으로 끝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 네 제국 이후에 다른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때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는데, 로마가 AD 70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초토화가 되죠. 그렇죠? 예수님 예언한 그대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1차 유대 로마 독립전쟁입니다. 그리고 AD 136년에 2차 유대 독립전쟁 때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유대라는 땅을 없애버리고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후에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D 136년 이후에.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 사이는 이스라엘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답이 나오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까지는 이어지는 제국인데 왜 그 후로는 이어지지 않느냐? 발과 발가락이라는 마지막 제국이 왜 등장하지 않는가?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그러면 여기서 많은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러면 꼭 무슨 세대주의 같고 막 이렇거든요, 기분이.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신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인구 750만, 우리나라 경기도, 경상남도, 그 작은 나라인데, 아니 그 작은 나라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왜 거기서 신문이 나오죠?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항상 주목하고 있죠. 왜냐?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 한국과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오늘 또 분쟁 중이고 대립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서방, 미국전 서방 국가가 있고 팔레스타인 중심은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서로 대립해 전세가 여기 얽혀 있죠.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과 관계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어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된 대로 일을 하십니다. 왜 로마 이후에 마지막 제국 등장하지 않았는가? 다른 것이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어떤 힌트를 주냐?
지금까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제국들은 느부갓네살 같이 한 황제, 그 황제가 주변 나라를 정복을 해가지고 제국을 세웠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요? 발과 발가락이 나와요. 즉 마지막은 뭐요? 여러 나라가 모일 거다.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약하고 여러.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냐? 마지막에 등장할 제국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또 다양한 문화, 다양한 경제 상태로 구성이 될 거다라고 보여줍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제국이 있었나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이 나올 때 이 부분을 딱 듣고 저거 세대주의다라고 벌써 딱 다 써버립니다. 1992년 다미선교회 종말론 때문에 큰 무리가 있었죠. 1991년, 90년에 조윤기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1999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다미선교 똑같이 얘기하고 조윤기 목사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면 1999년에 예수님 재림하냐? 2000년부터 왕국시대가 되기 때문에 1999년이 마지막이고 거기서 7년을 빼니까 1992년인데 성경에 보니까 나팔절이 그 해에 10월 28일이었어요. 조윤기 목사님도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왜?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지금은 27개인가 30개인가 그런 나라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시작된 것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대로 유럽 석탄 공동체 있죠? 7개국 51년. 그리고 92년에 12개 나라. 그래서 지금도 유럽연합의 깃발의 별이 12개입니다. 12개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해서 유럽연합을 구성했어요. 그때 이제 조윤기 목사님 뭐라 그랬느냐? 유럽연합이 1992년에 생긴 그때 첫 번째 등장하는 대통령, 총통령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빨리 슈거디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좀 간과한 것이 있죠. 유럽연합이 여기에 말씀한 대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국력으로 섞인 나라는 맞지만 나중에 7장도 공부하겠습니다는 열불이라는 것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럽연합은 헌법이 없어요. 헌법이 하려다 2009년에 부결됐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헌법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죠. 헌법이 있어야 대통령의 군대를 자기가 그걸 갖다가 통수권자가 되죠. 지금은 리스본 조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뭐라 그러니까 상임의장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구성돼 여러 민족과 문화와 언어와 국력이 섞일 거다라고 본 거는 맞는데 뭘 못 봤다고요? 나옵니다. 피차 합하지 못할 거다라고 나옵니다. 붕괴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09년인가 2010년에 유로존 그때 한참 문제인데 유로존 붕괴된다. 유럽연합 없었는데 없어졌나요? 또 2000 몇 년이죠? 그 미국에 있는 영국 총리죠? 캐런인가요? 그 유럽연합에 잔류할 건가 탈퇴할 건가라고 해서 영국이 탈퇴했습니다. 영국이 탈퇴했는데 유럽연합은 지금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아직도 건성한데 영국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유럽연합이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못 봤느냐? 여기서 지금은 조약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전 회원들이 같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어렵죠. 근데 그거를 좀 바꿨어요. 인구의 65%, 이중 다수, 그 정도만 동의해도 된다. 그래도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나중에 7장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전권을 줄 수 있는 10대 강대국으로 재편된다고 성경 증언합니다. 조윤기 목사는 그걸 못 보신 거예요. 근데 조윤기 목사는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도 그분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시인을 하셨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왈부 듣고 그냥, 그러니까 왈부 듣고 아까 말한 점진적 세대지 왈부 듣고 보고 그냥 다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다미선교회는 그렇게 여러분 되신 거, 그렇게 돼버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뜨인돌이 때렸다. 때렸다는 것이 과연 그게 복음 2000년 전 초림인가, 재림의 심판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태산을 잃었다. 이 뜨인돌이 발가락 때리고 나서. 발가락 때렸으니까 뭐 다 부서졌죠. 그러니까 마지막 제국을 때린 거예요. 태산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천년 뭐라고 해석해요? 온 세계 교회에 충만하다. 죄송합니다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이 세상에 복음이 충만합니까? 죄악이 충만합니까? 주의 은혜를 전파하고 포로된 자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보고 안진병을 얻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사의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죠. 왜? 자기가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 오신 2000년 넘었는데 이 세상에 포로된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안진뱅이가 없고 이 세상에 눈먼 그런 장애인들이 이 세상에 없나요? 그럼 그 성경이 다 소설인가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일은 이뤘죠.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을 때 바람과 파도도 어떻게 했어요? 그분께서 다 말씀 한마디로 전부 다 통치하셨죠. 이건 뭘 가리키냐?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혼미와 모든 혼란을 다 심판하시고 그분이 다스린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 원했는데 누구의 범죄로? 아담 범죄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광을 올려드렸나요? 그럼 그대로 끝난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격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절대로 취소하거나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불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만약에 인간의 범죄로 천지창조가 끝났다, 예수님 재림 끝난다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위배하는, 하나님이 계획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취소해. 그게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아니지? 여기서 재림은 이 태산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다스릴 나라라. 우린 그렇게 봅니다. 저는 누누이 강조하는데 목사님들이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목사님들이 혹시 신대원이나 신학교 혹은 또 몇몇 군데 다녀가지고 유명한 목회자나 신학자들 얘기를 또 그것을 아예 딱 여기 머리에 딱 가둬놓고 여러분들이 계시질 않는가? 성경은 다른데 그렇다면 아닌 것이죠. 3장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새 친구가 가는 얘기고요. 4장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죠. 교만해가지고 광인이 됐죠. 7년 동안. 그 설교도 목사님들 하실 겁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 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순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염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순염소를 보니까 현저한 뿔이 나옵니다. 이 뿔이 나와가지고 수양을 들이받죠. 다른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박진영 아세요? JYP 박진영. 구원파 관계 논란이 있고 지금 우리들 교회를 개척했죠? 개척 매주마다 또 복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첫 열매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 구원파의 상당히 그분이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때 설교 드리니까 이 얘기하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야. 지금이 다니엘 7장, 이때는 말 그대로 다니엘 시대거든요.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이잖아요. 물론 나중에 메데바사도 총리했습니다. 이때는 다니엘 시대거든요. 이때 야, 하나님께서 헬라와 로마 시대까지 다 봤다. 이렇게 박진호 씨도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그런데 성경을 잘 봐야죠. 이 현저한 뿔이, 수염선한 뿔이 이 수양을 받아서, 즉 여기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데 헬라가 메데바스를 정복한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성경을 잘 보면 이 현저한 뿔이 꺾여요. 꺾이고 뿔이 4개가 돼요. 즉 알렉산더가 급사하잖아요. 급사하니까 그 부하들 4명이 나라를 쪼갠 거예요. 성경의 11장에는 애굽의 톨레미 왕조, 또 시리아의 시리아 왕조, 그렇게 셀루쿠스 왕조가 나옵니다. 성경에 2 왕조만 나옵니다만은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4개가 됐다. 즉, 나라로 알렉산더 대제 사후에 쪼개졌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서 한 뿔을 봤는데 이 중에 한 뿔인데 그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이거를 그냥 무시하거나 덮어버리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죠. 그러나 실상은 다니엘 7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헬라가 메데바사를 정복하고 알렉산더 대제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말하려고 하는 건 작은 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 뿔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앞서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가 끝이다. 무천년처럼요. 그래서 로마 시대 예수님 오셨다. 여기로 끝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가르쳐 주려고 거기까지만 기록했나요? 목사님들 신학적 또 신앙적 성경적 견해에 하나님께서는 종말까지 주의 종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은 갖고 계세요? 종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르게 했다라고 여러분 갖고 계세요?
알려고 하는 자는 보이는 것이고 덮는 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마지막 일을 안 알려줬습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주시려고 누구를?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대표한 거다. 즉 계시록은 모든 종들에게 주려고 기록한 것이지 사도 요한은 뭐예요? 대표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종들 가운데 목사님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시죠. 근데 계시록을 닫고 있다? 아닌 것이죠. 그 계시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창조, 아담이 범죄했고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구속자의 시작을 기록한 것이고 계시록은 종말, 구원의 완성을 기록한 책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의 구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종말을 다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안 열고 있죠. 즉 여러분도 저도 이방인인데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종말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신가요? 이방인이지. 이방인 다 줬는데 교회에게. 이게 좀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작은 뿔이 누군가? 아니 여기 보니까 인자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작은 뿔을 다 심판을 해요. 도대체 또 여기서 왜 예수님이 나오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나라를 또 세우세요. 그 나라가 도대체 무슨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8장에 답이 나옵니다. 그게 예, 질문. 지금 제가 혼돈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8장이라는 얘기죠. 예. 예. 다니엘 7장은 지금 8장을 지금 섞여서 한 것이죠. 자, 요거를 어차피 똑같아요. 같은 설명이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네바람, 바다에서 네바람이 불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네람이 부르는데 짐승이 네 짐승이 나오죠. 그렇죠? 사자 나오고 곰 나오고 표범 나오고 마지막에는 무섭고 사나운 짐승. 딱 좋아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순서가 맞나요? 사자, 곰, 표범? 맞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딱 대입하면 좋아요.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바사고 헬라는 표범이고 로마가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다. 왜냐하면 로마는 여러분이 상존하는 것처럼 지중해 두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어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해요.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를 정복한 건 로마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연합을 보면 그 유럽 연합에 터키도 지금 가입하려고 여러 나라 있죠. 그 유럽 연합에 가입된 국가들 보면 옛날에 로마 제국과 흡사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마의 재생 이렇게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네 바람이 불고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사자, 곰, 표범이 나오고 그다음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사자가 바벨론이고 곰이 메데바사고 헬라가 이 표범이고 무섭고 사 로마다. 그렇게 딱 놓으면은 아주 좋게끔 보여져요. 그러나 뭐가 문제가 있느냐? 다니엘서 2장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부터 뭐요? 차례로 하나, 둘, 셋, 넷 차례로 이 제국들을 설명해 준 거죠. 근데 여기서는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불었다는 건 한 시대에 나온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여러분 대답하시라고. 바람이 불어서 네 짐승이 나왔다는 건 그 순서를 정할 때 1, 2, 3, 4가 아니라 우리가 퍼스트처럼 여기 좌에서부터 1, 2, 3, 4를 정한 것 뿐이지 순서대로 여기처럼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한 번에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네 번째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다 잡아먹어요. 새 짐승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뭐가 말이 안 되냐면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렸죠. 근데 로마가 건너뛰어가지고 바벨론 무너뜨렸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럼 로마는 자기 앞에 있는 헬라만 무너뜨렸지. 바벨론은 메데바사는 헬라가, 헬라는 로마가 무너뜨렸지. 근데 여기는 이 네 번째 짐승이 앞에 있는 새 짐승을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시대에 있을 사건이지. 역사의 순서대로 진행된 사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짐승이 무섭고 사나운 중인데 10뿔이 있어요. 10뿔을 뭐라 연결해야 돼요? 여기 발과 발가락과 연결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는데 10뿔 가운데 하나 뭐예요? 작은 뿔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뿔이 무엇인가? 자, 앞에 이거 좀 순서를 옮겼는데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쪼개지고 그 중에 이제 성경에는 11장에 보게 되면 애굽의 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셀루쿠스 왕조를 보게 되면 거기 안에서 어떤 자가 등장하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합니다. 에피파네스, 그건 뭐냐면 별칭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현존하시다. 근데 이 자가 11장에 보게 되면 전쟁을 막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플레미 왕조 애국과 전쟁을 막 일으키거든요. 근데 기띠메베 로마가 개입해가지고 자기가 애굽을 정복하려던 계획을 못 이뤘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국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예요. 시리아로 돌아가게 되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써요. 성전을 모독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여기 있는 작은 뿔은 바로 그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작은 뿔이 좋은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더럽혔는데? 아니, 왜 못되고 못된 짓을 다 했는데 그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때는 아직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성경 당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니엘 예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루어졌죠. 너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것처럼 마지막에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 자가 와서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 모독할 것이다.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뿔이 뭐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많은 목사님들 이것만 얘기해. 아, 수양이 있는데 이거는 메데바사고요, 수용소가 있는데 이거는 헬라고요, 헬라에 큰 현저한 뿔이 나와가지고요 이 메데바사 무너뜨렸대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주려고 성경이 기록했다. 그게 아니라 이 자 위에 누가 등장해요? 작은 뿔. 이 자가 이거를 하나님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때 7장에 보니까 때가 되니까 성도를 그때 맡기니까 성도를 잔혹하게 작은 뿔이 지배를 하고 핍박을 해요. 근데 그 때가 지나니까 성경에 딱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지나니까 누가 오세요? 인자, 예수님이죠. 계시록의 19장하고 다니엘 7장을 보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계시록에는 산채로 불에 던져지거든요. 다니엘서 똑같아요. 마지막에 운명이 불에 던져져요. 그 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반만 본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작은 뿔이고 이 자가 누구에 의해서 때가 끝나면 예수님에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 무슨 나라요?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에덴 회복. 이거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뭘 질문하냐면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을 영원한 나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 영원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천년이란 기간 동안. 근데 왜 영원한 나라냐?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떤 여러분들이 그 해석에 먼저 갖고 계셔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천국 알아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천국 그럼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신이 아니에요. 다윗 같은 왕이에요. 그 왕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면 자기가 뭐요? 세계를 통치한다는 게 이게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나라 그러면 그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구약 성경에 천국이 계시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천국을 설파하셨죠.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나라면 천국 아니죠. 그걸 자꾸 교회 시대로 끄집어 드리려고 여기 영원한 나라면 천국 아니냐?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영원한 나라는 뭐예요? 그들은 그냥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분은 계속 헤맵니다. 주변에 계시록, 다니엘 이 해석 또 세미나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엉켜요. 다니엘 계시록 엉켰기 때문에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 때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종말에 압니다. 그 종말 7년 예수님 재림 그때 있을 일을 뭐요? 교회는 뭐요? 계시록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종합해 보면 뭐요? 바른 종말론을 정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제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목사님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 말씀도 이해가 되시죠? 질문을 막 하세요. 아셨죠? 네, 질문을 막 하셔야 돼요. 질문 시간 드릴게요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강의 듣다가 뭐 궁금한 건 바로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안 해. 그거 하려고 그러면 질문이요 그래요. 목사님들 세미나 하면 아멘 안 해요.
자, 이제 8장 아까 했고요. 다니엘서 9장이 나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그 논란이 된 것 가운데가 이제 9장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72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72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하루를 보는 분도 있고, 뭐 며칠을 보는 분도 있는데,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시켰죠. 며칠 동안 두루 정탐했죠. 40일. 그런데 10명은 악평을 했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호평을 했죠.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나님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요? 이 10명의 말을 듣고 밤새 통곡했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지 강에서 죽든지 차라리 내버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에게 죽임을 당하냐 밤새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남자 장정입니다. 장정 60만 3,500명 가운데 맞나요? 60만 550이에요? 아, 하나 빠졌구나. 나 지난주 설교 잘못했네. 그럼 나 50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떡한데 이거? 아무튼 거기서 다 죽고 2명만 남은 거 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왜 하나님이 40년을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활을 하도록 했죠? 40일 하루를 얼마씩 쳐가지고요? 1년씩. 70일에는 1년, 그 7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한 일에. 자, 그러면 490년이 나옵니다. 이거는 저의 해석이니까 목사님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 유대인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들을 구원할 시간을 490년을 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류 역사가 벌써 6,000년인데 490년이. 중건영입니다. 중건영을 어디로 잡느냐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건영을 보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포로하면서 3차로 그들이 귀환했죠. 그래서 첫 번째 간 분들이 성전을 건축을 했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복을 받으니까 그때 성전만 건축한 것이지 예루살렘의 성벽이나 그것들은 그냥 불탄 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1차로 볼 건가 2차로 볼 건가 3차로 볼 건가, 저희들은 이것을 성전 재건이 아니라 성경은 중건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는 얘기 아니라 다시 재건한다고 해서 BC 445년으로 봅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70일에. 요 시간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다 차이가 다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7일회가 지났어요. 7일회가 지났으면은 몇 년이 지금 빠지게 되는 것이죠? 77이? 죄송합니다. 2일회가 지나고 여러분들 거기 보게 되면은 그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난다 그렇게 나와 있죠. 너무 작아서 죄송한데 7일회가 지난다라고 하면 7일회가 지나면 이것이 49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그 성읍이 이렇게 불탔을 때 한 것이 50일로 나오죠. 성경에. 그렇죠? 이 말이 안 맞잖아요. 49년하고 55년 50이라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여기를 뭐로 해석하냐면 그대로 그냥 그 성읍이 불탄 채 남겨둔 것을 다시 그거를 재건할 뿐 아니라 그 성, 그 도성의 기능, 예루살렘 성으로서 기능, 그 기능을 완전히 감당한 것이 그것이 바로 7일에 7일이 49, 49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62일회가 지납니다. 62일에 지나니까 얼마죠? 62 곱하기 7하면 계산이 안 나오죠. 얼마가 나와요? 434년 나오죠. 이때가 되면 기름 분자가 끊어져 없었을 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난 게 434년하고 49년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483년이 나오죠. 그렇죠? 7일회와 60일회를 합하면 7일에 49년과 60일에 434년을 더하면 483년이 나오죠. 아니에요? 그러면 BC, AD가 있는데 BC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역순으로 오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70일에 490년인데 여기서 483년을 떼면 얼마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7년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이게서 맞아요? 7일에 49년 맞아요? 저도 헷갈려요, 매일 때. 60일에 434년 맞아요? 62일인가요? 예, 62일에. 62 곱하기 7하면 얼마죠? 434년 맞아요? 저도 이거 헷갈리가 너무 많아요. 도하면은 483년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아까 BC 445년이니까 역수를 가죠, BC는. 역수를 가는데 483년에서 445년을 빼면 몇 년이 돼요? 30. 445년에서 484년을 빼면 몇 년이 되죠? 계산이 안 나와요? 483에서 445 빼면 몇 년 나와요? 네? 38년이 나오죠. 이게 AD인 거예요. BC로 들어왔으니까. 기름 부은 자가 끊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나오거든. 그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죠. 38년. 예수님이 30세쯤에 공생을 시작하셨고 3년 동안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가신 거 그렇게. 근데 사실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 33년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AD는 BC와 착오가 있었죠. BC 4년.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BC 4년. 혹은 학자들은 뭐 8년 그 이상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걸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역,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틀린 대로 하자라고 합의를 봐서 한 거다. 그러니까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실 그걸 보면 5년이라는 시차를 봐도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때 나머지 몇 년 남은 거예요? 7년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7년을 보게 되면 장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장차.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차 지나서 한 왕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누구냐? 이 자가 오면 나머지 몇 년만 남았어요? 7년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7장의 작은 뿔, 그리고 다니엘 8장에 있는 작은 뿔,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해서 종말 시대에 등장할 그와 같은 자, 바로 하나는 뭐예요? 여기랑 연결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그 자의 등장에서 7년 안에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딱 얘기하면 세대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자, 무엇을 잘 봐야 되냐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믿죠?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건 모르죠. 알려고 해서도 안 되죠. 성경에는 적그리스도 이자가 등장한다. 장차 기간이 끝나면, 즉 이방인의 충만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자가 등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자가 등장한다는 건 성경의 예언인데 몇 월 며칠 날 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장차 교회 시대 끝날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적그리스도를. 우리 광나루 장신대 나오신 거죠. 통합이니까. 죄송합니다. 강나루 장신대 신대원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뭐냐, 쭉쭉 뭐 그것을 뭐 신앙에 방해된 요소 상징으로 봐야 돼, 쭉쭉 나오고, 어떤 것이 딱 나오냐면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다니엘격체를 보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아예 신대원에서 이자를 지워버려요, 적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전 목사가 만약에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시험을 봤는데 그 문제가 왔을 때 제가 합격하려면 틀려도 이거를 답해야 않아야 돼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7년 닫고, 등장할 적그리스도 닫고, 예수님 재림 닫아버리고, 천년왕국 닫고, 다 닫아버려요.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해 드렸죠. 과연 우리가 덮고 있는 2장과 7장과 8장과 9장에서 말하는 그 자, 이 말하려고 하는 그 자가 누군가? 그 자가 등장했는데 그 자가 등장을 나서 한때 두때 반때 성도들이 핍박받는다. 자, 이것도 한때 두때 반때 7장에 나오는데 상징이다. 참 답답해요. 4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딱 이렇게 앉아가, 야, 이 천하가 다 내가 정복한 거다, 막 그렇게 호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쳐가지고 막 풀 뜯어먹고 그렇잖아요. 광이 됐는데 거기서 기록을 4장 할 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7대. 그러면 그 7대를 7년으로 봐요? 70년으로 봐요? 7일로 봐요? 4장에
7대는 7년으로 보는데 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한때, 두때, 반때는 상주로 보느냐? 이유가 뭐냐? 성경은 한 구절을 우연하게 놓은 게 아닙니다.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 그 해석에 함께 성경을 짝을 이뤘습니다. 이거 다 우리 기본이죠. 성경 해석에. 왜 4장에 7대는 7년인데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 아니고 왜 상주입니까? 난 그거 대답하는 분 아무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목사님들 대답할 수 있나요? 이건 뭐냐? 종말에 가면 다 상주독자. 종말에 가면 다 상주독자. 이게 지금 팽배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갖고 있어진 부분입니다.